읽으신 이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이 말씀은요, 모든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마다 이 말씀 낭독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혹시 아세요? 이 말씀은 유월절 만찬에서 왔어요. 라스트 서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월절 만찬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은 페사흐 세데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유월절 만찬이에요. 그 유월절 만찬에 15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순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일 해지면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이제 유월절 또는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유대인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구약에 나오는 거니까 신약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나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나의 절기를 대대로. 그리고 성회로 공포하라. 이 성회가 뭐냐 하면은 리허설이에요. 그러니까 리허설은 어떤 연극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공연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총연습하는 거. 그런 걸 리허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뭔가를 위한 리허설이었다는 거예요. 뭘 위한 리허설일까요? 그리고 이 절기들이 7절기가 있잖아요. 유, 무, 초, 오나, 속초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워지는데요. 유월절은 무엇에 대한 리허설인가? 오순절은 무엇에 대한 리허설인가? 초막절은 또 무엇에 대한 리허설인가? 이 7가지 절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리허설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대대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오셨어요. 그럼 유월절은 뭐를 리허설하는 것인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리허설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구약에 출애굽할 때에 잡아가지고 문인방과 설주에 피 바르고 그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냥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에요. 그냥 구약의 유월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6월이 넘어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피를 보고 넘어갔다. 무슨 피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 피를 보고 장자가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간 절기,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히브리 말로는 페사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을 유월절 안 지키던데요. 원래 유월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부터 계속 지켜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월절이 없어졌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 황제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킬 필요 없다. 왜? 유대인은 혐오스러우니까. 로마하고 유대인하고 아주 관계가 안 좋았던 거 아시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전부 다 흩어버리고 그 성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 AD 7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후로도 또 사건이 있었는데 135년에 바르코크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로마에 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황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유대인들을 싹 없애버려.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추방했습니다. 유대인이 한 명도 안 남도록 만들어. 황제의 명령입니다. 그대로 집행됐어요. 그리고 황제가 그래도 분이 안 풀렸어요. 요 땅 이름이 유데아,
사마리아, 갈릴레아 이렇게 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신하들 보고 물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느 나라야? 팔레스타인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고쳐서 불러. 앞으로 아무도 유대아라고 부르지 마라. 갈릴레아라고 부르지 마라. 이 땅은 앞으로 팔레스타인이야. 황제의 명령이야.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그 땅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그러잖아요. 그때 황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는데도 유대인들은 혐오스러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니 초막절이니 이게 다 뭐야? 이거 혐오스러운 절기. 이건 지극히 부적절한 거야. 우리가 이런 걸 지키는 건 안 돼. 그래서 딱 끊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맥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안 지켜. 근데 이 유월절을 정말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 지키면 좋은가? 그 안에요 복음이 들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 강림까지 들어있어요. 재림은요, 재림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요 이 유월절을 우리가 다시 찾아서요 그래야 돼요. 그 이단들이 그거 가져가가지고 막 지금 그렇게 하는데요. 왜 우리가 그걸 이단들한테 뺏깁니까? 이단들이 하게 놔둡니까? 이 정말 유월절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유월절 세데르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유월절 자체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유월절 만찬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이제 세데르라 그러는데 세데르는 오더, 순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첫째로는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발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피를 바르는 건 안 하겠어요. 근데 음식을 먹는데 양고기를 먹어요. 양고기를 삶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날로 회로 먹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요. 그릴에 굽든지 프라이팬에 굽든지 구워서 양고기를 먹고요.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라 그러는데 이 무교병은 맞자예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무교병 아세요? 그러면 물병요? 이렇게 잘 이해 못해요. 무교병 이러면은. 그러니까 맞자, 그냥 원래 원어대로 맞자 이러는 게 좋아요. 맞자가 무교병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맞자를 먹고요.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날 저녁에 다 먹고 남기지 마라. 이게 이제 화목제물을 먹는 방법인데요.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에 불에 구운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이렇게 먹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함께 먹을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한 9가지 정도 준비해요. 근데 성경에 유월절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거는 보니까 5가지예요. 그 5가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양고기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양고기는 불에 구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양고기 구하기 힘들어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또 양고기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양고기 없는데요. 그런 분은요 닭고기로 해도 돼요. 양하고 닭하고는 서로 다르지만 유대인들이 특별히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거기 추운 지역에는 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닭으로 양고기를 대신했어요. 양고기가 좋지만 양고기를 구할 수 없으면 닭고기를 불에 구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는다 그랬는데 맞자, 원어대로 히브리 말로 맞자. 맞자는 요 왼편에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맞자입니다. 근데 이 맞자를 또 구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크래커를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직접 만드시면 더 좋아요. 그 한국에 어느 권사님이 계셔요. 신학교 교수님이기도 하고 또 화가이기도 합니다. 이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 유월절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실습을 했는데요. 이 맞자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랬더니 진짜 프라이팬에다가 이 맞자를 만들었어요. 그냥 이스트 안 넣고 반죽해가지고 물 좀 넣고 반죽해가지고 이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구웠어요. 굽고 나서
요 맞자에는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못으로 구멍을 이렇게 뚫으면서 울었대요. 우리 주님. 이 맞자가 주님의 몸을 상징하거든요. 주님의 몸에 이 못자국 난 우리 주님. 그리고 또 이 맞자가 구워지면서요, 이게 터져요. 깨끗하지가 않고 이게 맞자가 터집니다. 여기 보면 맞자가 군데군데 이렇게 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살가죽이 다 터졌어. 그러면서 이분이 막 울면서 준비했대요. 그래서 직접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세 번째는 썬나물을 드시는데, 보통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썬나물을 고추냉이라고 위에 이렇게 생강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고추냉이, 영어로는 홀스 레디시인데, 이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이것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저희들도 이거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파슬리를 준비합니다. 근데 파슬리는 뭐하고 닮았냐면 우슬초하고 닮았어요. 이 맨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우슬초 묶음이거든요. 꼬들빼기 이런 거 좋죠. 꼬들빼기.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구하기 어려우면 집에 있는 양파 있죠. 양파도 괜찮아요. 쓴 나물이면 되는 거니까 양파 아주 좋습니다. 먹으면 눈물이 착 쏟아지잖아요. 그런 나물이면 좋아요. 이 쓴 나물은 예수님의 고난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자, 여기 이제 파셀리하고 에조브는 히브리 말이고 우리 말로는 이제 우슬초 묶어 놓으니까 비슷하잖아요. 이 우슬초는 성경에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도 우슬초에 찍어서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잔의 포도주나 포도주스를 준비하는데요. 그 네 잔이 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잔은 이제 거룩의 잔입니다. I will bring you out.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6장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잔, 너희를 빼내겠다, 분리하겠다. 내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불러내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잔이 cup of deliverance 그러는데 건져내는 잔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건져내요? 그걸 노역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베풀었죠. 그래서 재앙의 잔이다. 유대인들은 그러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잔은 뭐냐면 구속의 잔입니다. 내가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하는 그런 포도주 잔이에요. 그래서 cup of redemption. 세 번째 잔은 구속의 잔이에요. 성찬식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가 받아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몇 번째 잔을 들고 말씀하셨냐면 세 번째 잔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6월절 만찬에 나오는 그 순서와 멘트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요. 신약 성경 복음서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면 너무 좋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잔은 뭐냐? 재림이 있다면요. 유대인들은 이걸 엘리야의 잔이라고 그래요. 메시아가 예수님인 걸 모르니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잔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재림의 잔. 예수님 이미 초림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 돼요. 그 이 네 번째 잔의 원래 의미는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I will take you as my people. 그래서 acceptance, cup of acceptance. 우리를 받아주신 잔이다. 원래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할렐이라고도 불러요.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하루셋이 있는데 하루셋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성경이 나와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내가 이 떡을 찍어서 주는 그가 바로 나를
팔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어디다 찍어요? 포도주에 찍어요? 소금물에 찍어요? 하로셋에 찍습니다. 그래서 하로셋은 어떻게 만드는가? 사과를 으깨요. 그리고 호두를 으깨서 같이 섞어요. 우리는 호두가 비싸고 또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호두가 없습니다. 그러면 땅콩을 구해 넣어도 되고요. 아몬드를 넣어도 되고요. 견과류 종류 아무거나 넣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계피를 조금 넣어요. 계피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한 티스푼 정도, 한 숟가락 정도만 넣고 그 다음에 꿀을 넣고 섞으면 됩니다. 만들기 쉽잖아요. 재료만 있으면. 근데 저는 꿀도 없어요. 그럼 설탕 넣으세요. 성경에 뭐 설탕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과, 견과류, 그 다음에 계피, 꿀 이렇게 넣어서 섞어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으면 아주 달달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배신. 유대인들은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벽돌 색깔이니까 애굽에서 당한 우리 조상들이 당한 고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배신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라삐요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탁 키스했잖아요. 입맞춤 했잖아요. 그 달콤하게 인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파는 신호였거든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배신. 이거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권사님이 직접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 아래 보면은 맛자를 직접 구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고기가 있죠. 양고기, 구운 양고기가 있고 양파를 사용하셨네 이분은 그죠. 그리고 4잔의 포도주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루새 소스가 있는데 얼핏 보면 된장처럼 보이죠. 예, 된장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맛은 달아요. 하루새 소스 직접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메노라를 구해가지고 이 7가지가 있는 이 촛대 이런 촛대를 구해가지고 초를 꼽아놓고 이렇게 해서 6월절 세대를 하셨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자, 이게 유대인들이 직접 만든 플레이트입니다. 이 접시, 6월절 만찬 접시 이렇게 준비하기도 하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불에 구운 어린 양고기를 준비하시고요. 없으면 닭고기 불에 구우시면 되고요. 그것은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우리 주님. 그 다음에 맛자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맛자 무교병이 없으면 크래커로 대체해도 된다. 아니면 밀가루를 반죽을 만들어서 구우셔도 된다. 쓴나물 마로르라 그러는데 쓴나물은 예수님의 순환. 유대인들은 노예 생활 이런 거 생각하는데 양파나 파슬리 해도 된다. 포도주 4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포도주 4잔. 포도주스로 해도 됩니다. 하로셋 벽돌 색깔의 소스 사과와 견과류와 그걸 으깨가지고 계피와 꿀을 넣어서 만드는 거. 예수님이 당하신 배신 애굽에서의 노동.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몇 가지 더 준비해요. 소금물,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의미가 있죠. 채소, 구원의 기쁨. 채소 준비해도 되고 준비 안 해도 되고. 유대인들은 구운 달걀을 준비해요. 2번의 성전 파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메노라, 양초로 대체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 여기 예배 오시는 분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예배 시간에 함께 만찬으로 드실 거고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은 각자 있는 곳에서 준비하셔가지고 드시면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자,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무교절이 6월절이라고 그랬죠. 무교절, 7.7절, 이건 오순절이죠. 그리고 초막절, 이 3번은 꼭 성전에 올라오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까지 이 6월절 되면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요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다. 그런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부모가 예수님을 모시고 6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또
유월절 엿새 전에 일찌감치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어요. 왜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바로 옆 동네에 오셔서 묵으셨어요. 그리고 니산월 10일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양을 한 가정에 한 마리씩 선택을 하거든요. 이날이 바로 니산월 10일, 1월 10일 예수님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짜와 같은 날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기 전에 누룩을 집에서 싹 제거를 해요. 그러니까 아예 집집마다 그냥 구석구석마다 다 쓸어서 과자 부스러기든 뭐든 전부 누룩 종류가 들은 거는 전부 모아가지고 이렇게 동네 어귀에 가서 이렇게 누룩을 태워버려요. 누룩 제거. 예수님이 누룩 제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뭐 거기서 뭐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꿔주고 뭐 사람들이 이런 사람 완전 장사하는데 장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속여서 몇 배 폭리를 취해서 하고 있잖아요. 왜?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일부는 대제사장한테 상납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도둑처럼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 상을 둘러엎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뭐 이렇게 비둘기를 다 내보내고 다 이런 일을 하셔서 이걸 성전 정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아버지의 집은 교회는 기도의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냥 몇 배씩 이익을 붙여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주고 나머지 자기가 먹고 그냥 찾아오는 사람 그 유월절 지키러 오는 사람들마다 그냥 다 주머니에 돈 끄집어내기에 혈안인 그런 그들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다 내보냈어요. 성전 정화가 바로 누룩 제거 순서예요. 그리고요 양을 선택하고 나서 유월절 날까지 그 양을 시험을 해요. 워치. 왜 흠 없는 걸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으니까 흠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 이렇게 검사를 해요. 1월 14일까지. 근데 예수님도요 이 시험을 받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당신은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막 이러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드디어 이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는 그런 걸 했는데 아무 증거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에도 3번 장소를 옮긴 거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막 모아가지고 막 이 사람이 뭐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 증거를 내놔라. 뭐 다 뭐 이 그런 날 했는데 뭐 들었습니다. 뭐 근데 아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냈냐 하면 빌라도한테 보냈어요. 빌라도가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에겐 죄가 없어.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보냈냐 하면은 헤롯에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갈릴리 담당이 누구야? 헤롯입니다. 헤롯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6월절이니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자기도. 그러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이 갈릴리 담당이니까 헤롯한테 보내. 그래서 헤롯에게 예수님이 끌려갔어요. 그 헤롯 앞에 또 서니까 또 그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막 예수님을 막 고소하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예요. 헤롯이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요. 예수님을 막 희롱하고 뭐 기적을 많이 베푸신다면서 한번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시오. 뭐 이렇게 막 희롱을 하고는 뭐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거 나한테 왜 데리고 왔어? 나는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정하고 그럴 생각이 없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 그래가 다시 빌라도에게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빌라도가요 힘을 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밀실에서 한 것도 아니고 너희 앞에서 신문했잖아. 그런데 너희가 고발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다.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 보고 신문하라 그랬는데 헤롯도 찾아보더니 너희들이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다고 나한테 다시 도로 보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일 만한 흠이 아무것도 없다.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한 명 놓아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놓아주지 말고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또다시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아무리 신문해도 그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때려서 놓겠다. 근데 이 백성들의 소리가 이겼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결국 그 군중들의 소리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먹으려면 이제 장소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장소를 준비하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유월절 먹을 장소를 준비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디 가서 준비합니까? 우리 갈릴리 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 우리가 집도 없고 어디 가서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내로 가면은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 따라 들어가서 주인에게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장소,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어봐. 그러면 말할 거야. 진짜로 그렇게 했더니 마가다락방 있잖아요. 다락방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가다락방 가보면요, 그게 엄청나게 커요. 그 다락방이라서 우리는 조그마한 사람 한두 명 들어가 앉을 정도 그런 방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게 다락방이 아니고 사실은 2층 방이에요. 2층 방에 그 방을 딱 내주셔서 우리 주님이 내가 이 마지막 6월절 만찬 이거 먹기를 내가 얼마나 원했는지 아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6월절 만찬을 이제 하셨는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실제로 해보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천재화가 예수님의 6월절 만찬을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사진 찍는 모습이죠. 지금 일렬로 쫙 모양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포즈를 잡았지만 사진 찍는 포즈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이렇게 안 먹죠. 둘러 앉아서 먹죠. 그죠? 또 6월절 만찬은 밤에 하거든요. 여기 창밖에 보면은 해가 훤하게 떠 있어요. 6월절 만찬은 맞자를 먹거든요. 여기 보면은 유교병이에요. 그냥 빵을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재화가조차도 이렇게 몰랐어요. 6월절에 대해서. 이제 6월절의 베일이 이제 우리에게 벗겨졌어요. 원래 6월절 만찬은 이런 디귿자 식탁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건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런데 이 6월절 만찬을 드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리고 체포되시고 그리고 새벽에 재판을 여러 차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전 9시 성경에는 제3시로 나옵니다. 제3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 시간이 제물을 제단 뿔에다가 묶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6시가 정오거든요. 정오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웠어요. 갈보리산 위에다가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제9시에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오후 3시 제9시가요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양을 잡는 시간이 3시인 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6절에 해질 때에 양을 잡으라고 나오거든요. 해질 때에 잡으라 했는데 요 해질 때가 베인 하아르바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베인은 뭐냐면 비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에레브라고 그래요. 에레브. 에레브의 복수형이 아르바임이에요.
하는 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저녁들과 저녁들 사이에 잡으라 그랬어요. 이 저녁이 뭐냐 하면은 점심 먹고 피곤하니까 눈 붙이잖아요. 요것도 에레브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해지면 그 진짜 에레브죠. 그러니까 그 에레브와 이 에레브 사이, 그러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잡으라.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걸로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이게 이제 그 맞자의 모습인데, 이 맞자를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못 자국이 있는 거예요. 또 군데군데 터졌어요. 채찍에 맞아서 가죽이 터졌어요. 피부가 터졌어요. 불에 그을렸어요.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둘로 갈라집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 휘장은 우리 주님의 육체다. 성이 그렇게 나와요.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6월절 세대를 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실제로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